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여봐라, 배가 몹시 고프구나. 간식을 가져오너라. 네, 임금님. 오늘의 간식은 호박죽입니다. 호박죽이 정말 맛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호박죽은 처음이로구나. 이 호박죽을 만든 요리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상을 주어 칭찬해야겠구나. 요리사를 불러오라. 네, 알겠습니다. 왕이시여 부르셨사옵니까? 저는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겸비한 셰프 허라고 합니다. 호박죽이 너무 맛있어 너에게 큰 상을 주고 싶구나. 무슨 상을 받고 싶으냐? 무슨 상을 달라고 하지? 멋진 자동차? 아니면 공룡과 장난감? 아니지. 왕이시여, 호박죽은 제가 잘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호박이 잘 익어서 맛있는 것입니다. 상은 호박이 받아야 합니다. 호박? 그럼 호박을 불러오라. 왕이시여 부르셨나이까? 저는 둥글럽적 호박입니다. 내가 호박죽을 맛있게 먹어 호박 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상을 내리고 싶어 불렀단다. 제가 예쁘고 맛있게 익은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예쁘고 맛있게 잘 익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 햇님 덕분입니다. 햇님이 땡땡 빛을 비춰주었기 때문이죠. 상은 저 햇님에게 주셔야 합니다. 햇님? 그럼 어서 햇님을 불러오너라. 추홍상, 저는 햇님입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햇님이여, 호박을 잘 익게 만들어 주어 감사의 표시로 상을 주려고 불렀다. 제가 호박을 잘 익게 했다고요? 어리석은 왕이시여, 어리석은 왕이시여. 바로 저를 만드신 그분이 호박을 잘 익게 만드셨습니다. 그분께 감사하셔야지요. 그분이 누구신데? 왕이시여,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어찌 왕이 모르신단 말입니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 그분이 누구시죠? 누구라고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름드리 유치부 친구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 당신이 햇님을 만드셨나요? 그래, 내가 만들었다. 호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너희들을 위해 만들었다. 그런데 그걸 왜 묻느냐? 사실 오늘 맛있는 호박죽을 먹고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막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사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가을에 많은 것을 추수하여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부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네요. 이제부터 유치부 수준에 맞춘 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무슨 주일이었죠,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숨이 붙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까지 당연한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 돌보신 거고, 허락하신 거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매 순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지만 추수감사주일에는 특별히
그런 걸 더 생각하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이제 우리 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돌아보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그 특별 헌금 했죠? 엄마한테 받은 거 이렇게 그대로 봉투에 이름도 부모님이 써주신 학생을 봤어요, 제가. 이건 도저히 학생 글씨가 아닌데, 이름이 그렇게 세 글자가 써있더라고요. 그대로 이렇게 넣었을 거야.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킨 게 아니에요. 그거 넣었다고 해서. 핵심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다른 걸 했어. 우리 뭐 했어요? 친구 초청 이거를 했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를 하는 바람에 그 생명의 잔치 우리가 막 하느라고 별로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을 못 가졌어.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그 시간 가질 거예요.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써있죠? Thanks God.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이제 한 달 동안 간간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내 범사에 하면 해야지. 호흡이 안 맞네요. 범사에.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해. 이게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거나 형식적으로 헌금 이렇게 집어넣고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마음으로 감사해 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요? 고3들? 감사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감사하죠? 아니면 나에게 없는 것, 아니면 조금 내가 바라는데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활은 그럭저럭 괜찮아. 나는 그렇게 큰 그게 없어. 사실 사람들이 10대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까지는 아니야. 그냥 살만해. 근데 뭔가 주변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의심스러운 거지. 막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막 불평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무던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오늘은 감사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 말고 감사할 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에 합이라고 써 있어요. 합. 구약 합 찾았어요? 하영아 찾았어요? 거기 다 찾았죠? 그쪽은? 가운데도 좀 찾고 있고. 예원이 더워? 예원이 반바지 입고 있어요, 얘들아. 반팔 반바지 입고 있어요. 얼굴 시뻘개지고. 다른 친구들 덥나요, 혹시? 그럼 뒤에 문을 좀 열까? 네, 한 번만 열어주세요, 뒷문, 대문을. 추울까봐 보일러를 좀 빡세게 틀었더니 다들 더워하네요. 배구 한 판 하고 온 것 같아. 다 찾았죠? 합 찾으면 됩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거 가사가 나오죠. 시원이가 이어 부르고 싶은 것 같은데 뭐랑 이렇게 그 가사 나오죠.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읽은 부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퀴즈. 하박국 이 사람이야. 사람이에요. 인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선지자라고 생각해요? 잘 읽었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구약 성경 뒷부분 보면 막 이사야, 하박국, 에스겔, 예레미야, 말라기 막 이런 책이 있어. 구약 안에. 근데 그렇게 사람 이름으로 된 책들을 보면요. 거의 다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이 책들의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대표로 들어. 백성이 예를 들어 100명이 있으면은 대표예요. 내가 왕보다 더 하나님이랑 가까운 사람이야. 선지자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랑만 친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랑 친해서 하나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랑도 친하고 백성들 틈에 잘 섞여 있어서 그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 안에 잘 있어야 내가 말을 잘 전달할 거 아니야. 얘네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쪽 다 친하게 지내면서 뭐 하나님이랑 백성들이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어느 정도 중재도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막 하나님 모르고 살 때도 이 사람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냥 말만 대신 전해준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근데 이런 역할을 되게 잘 수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잘 전해주기도 했고요.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그 상황을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잘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대신 받아서 막 정신 차려. 여러분 눈 떠. 깨어 있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 막 정신없이 막 저러고 있는데 깨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활동하던 시기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박국 나라 남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유다 팀에 있었어. 하박국은 남쪽 팀이었는데 그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하박국이 활동할 때는 율법이고 뭐고 막 우상숭배에 빠져서 온 세상이 어지럽던 시기였어. 하박국 1장을 보면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요. PPT 볼게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정의롭지가 않아요. 악한 놈들이 막 착한 놈들을 기를 죽이고 악한 놈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됐죠?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왜 이런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 죄악 다 없애주시고 죄인들 다 이렇게 심판해서 다 돌아오게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냥 두시나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것만 보면 약간 눈으로 보고 있죠? 하박국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나라를 이간질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 저 글씨만 읽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남유다 국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대답을 했겠죠?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알죠, 여러분? 바벨론이 이때 당시에 바벨론 전에 이방 국가 중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엄청 막강한 나라였는데 바벨론이 신흥 강자였어. 걔네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세력을 얻고 강력해지고 엄청 튼튼해지고 막강해진 최고의 군사대국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칠 거라고 하나님이 예고를 하세요. 경고를 해요. 순종 안 하면은 안 하고 있지? 너네 지금 율법 안 지키지? 정의롭지 못하지? 이거 다 그대로 벌 받을 거야. 그대로 다 심판 받을 거야. 금방 너네 이제 바벨론한테 공격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이 땅은 폐허가 되고 난리가 날 거야.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당연히 너무 당황했겠죠. 자기가 먼저 왜 죄악을 그냥 두세요 라고 기도하긴 했지만 본인도 그 나라 사람이야. 자기도 남유다 사람이라고요. 심지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위험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이 선지자였습니다. 이 남의 종교니까 얘부터 쳐야 될 거 아니야. 이 백성 중에 대표자인데 대표자 목부터 따야지. 쉽게 표현을 하면. 근데 이제 하박국이 너무 불안해진 거야. 이제 우리나라도 망할 것 같고 나는 완전 잡혀갈 것 같고 이런 불안한 상황을 알게 되고 나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PPT 볼게요. 하나님 13절 PPT요. 아니 우리 남유다가 아무리 율법을 안 지키고 말을 안 들어도 저 이방놈들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악인이어도 저 이방놈들보다 악인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마이너스 10점짜리 죄인이면 저 이방놈들은 마이너스 한 1000점 만점짜리 죄인 아닙니까? 어떻게 저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치고 쟤네한테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면서 따질만 하죠 여러분. 이건 약간 인정이죠. 전도사님도 20대 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보다 쟤네가 더 악인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다른 사람들은 일이 잘 풀려. 그 악인들은. 하박국도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도 응답을 하세요. 응답하신 하나님. 하박국 2장 전체가 그 응답의 내용이에요. 2장 1절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혼자 말씀을 계속하셔. 핵심은 걔네도 내가 칠 거야. 걔네 잠깐 그렇게 승리하는 거고 그거 지나지? 걔네도 죽어. 걔네 심판받고 너네를 내가 다시 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명대사 하나를 딱 하십니다. PPT 보고 2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이 원칙 하에 이루어집니다. 악인은 살아남지 못한대. 근데 의로운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대원칙이에요, 저게. 이거를 하나님이 딱 하박국에게 브리핑을 해주셔. 걔네 악인이잖아. 결국에는 걔네 살아남지 못해. 근데 너네 의인으로 다시 살아가지? 그러면 너네 믿음 다시 갖고 정신 차리는 순간 살아남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금 봤을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게 너무 불공평해 보이고 저 악한 놈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저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바벨론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저 성경에서 말한 대로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 구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최후의 승리와 최후의 구원은 이 믿음으로 판가름 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박국에게. 이 대답을 듣고 하박국은 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걸 듣고 이제 약간 깨달았나 봐 자기가. 잠깐은 바벨론이 그렇게 해도 우리 다시 믿음 가지고 잘 살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건지시겠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3장 전체가 우리 하나님 짱 막 최고 이런 것 이렇게 높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위대하신 분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곧 이 나라에 전쟁이 터질 거지. 이제 우리나라 전쟁이 날 거예요. 남유다는. 그리고 심지어 그 전쟁에서 무조건 패배하게 될 거야.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남아있는 땅은 황폐화 될 거야. 하나님께서 예고를 해주셨어. 근데도 하나님을 높여요.
그 하이라이트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예요. 여러분 그 성경책 보고 17절과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나무는 말라 삐뚤어지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은 하나도 안 나고 밭에서도 곡식이 안 난답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 같은 가축도 없대요. 완전 폐요. 먹고 살 길이 빵, 제로. 하박국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17절에서 설명하는 이 상황은요, 자기 미래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근데 내가 맘대로 상상한 게 아니라 예언자인 하박국이, 선지자인 하박국이 하나님께 직접 들은 실제 일어날 현실이에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쳐들어오면 남유다 전국은 저 모습이 되겠죠.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지고 밭도 뭐 어떻게 비료를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전쟁 났는데. 다 전국적으로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도 나는 18절을 보면 하나님 덕분에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했던 거, 하박국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 직접 듣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 하박국은 궁극적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이유를 찾았어요. 여러분 성경책 펴보세요. 네, 하나만 더 읽을게요. 3장 13절부터 15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하박국의 대사거든요. 하박국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미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뭐 바닥까지 드러내셨다, 창으로 찌르셨다, 파도를 밟으셨다, 아주 단정적이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라는 거를 너무 깨달았다는 거야. 너무 자기가 알고 있고 알 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고 있고 내 존재가 그 하나님 앞에 완전 압도돼 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 후에 핵심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된 하박국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그래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남유다가 고통을 겪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전쟁이 나고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 망할 거라는 거를 받아들여.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거를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과정 후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악인을 벌하실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14절을 보면요. 그 적군들이 서로 죽이다가 멸망할 거라고 말해요. 이후에 실제로 이렇게 됐을까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다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 그리고 바벨론은 지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 발생했을까요? 태호야? 안 했을 것 같아? 아니, 너 틀렸어요.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이거 성경에 있잖아. 태호야. 성경에 있어. 있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는 실제로 끌려가 바벨론에 포로 생활해요. 그렇지만 포로 생활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돌아와요. 시간이 흐른 후에 몇십 년이 흐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실제로 자기 동맹국한테 배신당해서 멸망을 해요. 아예 멸망을 해. 그렇게 컸던 나라가. 메대라는 국가가 당시에 있었는데 그 메대가 원래 바벨론이랑 동맹이었는데 배신을 때리고 페르시아에 붙어요. 페르시아는 알죠? 그 여러분이 사회 시간에 배운 페르시아한테 붙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그리고 바벨론은 그렇게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 있나요? 없죠. 이라크 어디 일부 지역이래요. 그냥 그렇게 지역에서 명맥만 이어오고 있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입니다. 그에 반해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세우고요. 나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도 회복도 하고 나름대로 여태까지 잘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박국의 시점에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이야.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진짜 바벨론 망했지. 이스라엘 구해졌지. 이렇게 알지만 하박국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멸망할 거란 사실만 들었어.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근데도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잠깐은 고통스러울 거야. 그런데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우리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크신 분인데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버리겠어?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던 겁니다.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저 1번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약간 정신승리처럼 들리기도 하죠.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미래에 구원받을 거니까 그냥 참아.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무화과 나무 다 말라 삐뚤어졌어. 아무 과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없어요. 밭에서 나오는 곡식 없어. 잡아먹을 수 있는 가축도 없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히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너네 나중에 행복해질 거니까 그냥 미리 감사해. 이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행복 혹은 최후 구원, 그 사이에 있는 간극이 너무 큽니다. 당장 눈앞에 내가 처한 상황과 먼 훗날 약속된 천국 사이의 간극, 갭. 그 갭이 너무 커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미래에 보장된,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이유 또 찾았어요. 성경에서. 하박국 3장 16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쉬운 말로 된 성경이에요. 시작. 여기서 포인트가 뭐 같아요? 기다림으로 저기 진하게 잘 해놨죠?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알게 된 하박국은 고통스럽고 두려워해요. 일단 내 몸이 떨리고 저기 있죠, 내 창자가 막 흔들리다가 엄청난 고통의 표현이거든요. 문학적으로 내 몸이 떨리고 막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막 너무 고통스럽대. 그런데 약간 이상해요. 기다린대. 뭘 기다리냐면 환난 당할 날을 기다린대요. 환난 뭐예요, 여러분? 환난.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재난, 재앙, 어려움, 고통, 슬픔, 환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 구체적으로는 전쟁통. 남유다가 바벨론의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그 전쟁. 또한 바벨론이 언젠가 멸망하게 될 그 모든 전쟁을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어렵고 전쟁이 나고 모든 게 황폐해질 그 순간을 기다린대요. 지금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현재 상황은 너무나 큰 고통인데 미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린대요. 기다린다. 원래 성경에 쓰인 말을 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한글로는 찾기 힘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뭐냐면 이 기다림 안에 rest라는 뜻이 있어요. 누하으라는 거거든요. 누하으.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내가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서 기다리는 거예요. 영어 문장 I might rest 찾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석해볼 사람? 다들 자기는 고치고 나가네요. 다들 옆 사람만 아주 그렇게. 그러면 진호쌤의 소원대로 주환이 해석? 네, 다들 영어 잘한다고 째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평소에 네, 내가 해줄게요. 이 뜻을 살려서 나는 고통의 날에도 힘든 순간에도 뭘 하겠대요? 레스트? 휴식, 안식 포인트입니다. 이 뜻을 살려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환난 소식을 듣고 온몸이 떨리고 뇌장이 뒤틀릴 정도로 두렵다. 그러나 나는 환난 중에도 어려움의 날들에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 기다리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떤 재앙의 날, 트러블이 있는 날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몇 달 전에 안식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했다는 사실이 기억나나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기억나요? 성원하영? 기억나요? 안식일 얘기했었어요, 그때 안식을 첫 번째로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요약하면 안식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 주일을 평소보다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날로 지킨다고 말을 했었어요. 막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안 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엘리베이터 얘기하니까 기억나죠? 엘리베이터 못 타고 걸어 다니는 썰? 기억나죠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덕분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미래의 구원이 약속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미래의 구원, 천국을 미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죠. 우리 주일마다 그렇게 하잖아. 막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천국 갈 그날을 소망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란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안식,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요, 하박국과 같은 전쟁을 겪는 상황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억지로 그냥 헌금 패스해서 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정말 감사가 생겨요. 이게 감사의 얘기 두 번째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지금 하박국은 곧 전쟁을 앞두고 있고 포로로 끌려갈 상황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자기는 그 환난의 날에도, 그 트러블이 있는 날에도 안식할 거래요. 하나님 안에서 거할 거래. 여러분 유튜브나 뭐 다른 매체에서 간증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자주 등장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힘들어. 힘든 상황을 겪어요, 그 사람들은. 힘든 썰이 없으면 웬만하면 간증을 잘 안 합니다. 첫 번째, 힘들어. 고통이야. 그냥 막 수능 못 봤어요. 이 정도 수준의 힘듦이 아니라 막 사기를 당하고 뭐 자식이 갑자기 아프고 막 극단적인 힘듦의 상황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순간에도 내 마음에 희한하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식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에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 결말,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죠. 하나님 덕분에 정말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잘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안식을 주셔서, 그리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이 됐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에만 이렇게 하박국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기독교인이 이런 레파토리로 간증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많이 겪을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고통을 많이 겪을까? 영서야. 누가 더 고통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몰라, 모르는 게 맞아요. 똑같이 겪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종교에 관계없이 막 불교라고 막 진짜 도 닦아서 고통 안 겪고 이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고통을 다 겪어요. 똑같지. 근데 차이가 어디서 생기냐면 바로 이 안식이에요. My rest라고 나온 그 안식.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안식. 트러블이 가득한 내 상황에서도 삶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짱, 또 심한 말이 나올 뻔했네. 짱 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감사를 찾아볼 거예요. 나의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종이 나눠주실 건데 그 종이랑 볼펜으로 이런 거 적어볼게요. 여러분, 올해 2023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1분도 빠짐없이 행복했다 하는 친구 없죠? 하다못해 뭐 배고픔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막 큰 재난이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경험 다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올해 1월부터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의 안식을 이렇게 경험했다 했던 포인트들 한번 적어주세요. 네, 이름 적어주세요. 익명 안 돼. 너 글씨 보면 다 알아, 어차피. 찬이도 찬이 글씨 제가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세요. 이름 안 쓰고 싶으면. 여기 한 20명밖에 없어서 내가 글씨를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일 생각은 하지 말고 이름 적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안식인가? 라고 느꼈던 포인트들, 에피소드 적어도 됩니다. 나는 막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은 없었어. 그럼 그냥 썰 풀어도 돼요. 막 힘들었는데 기도했다 이런 거 말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그럴 수 없어.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에 있었는데 그 주 설교에서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네, 적어보세요.